계속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7 비유 중에서 그 첫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의 첫 비유예요. 또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이 비유를 아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 그 설명이요.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 다들 보셨죠?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길가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씨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그랬어요. 지금 요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셨는데 과연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이 비유를 이제 보시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보시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누구냐?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크게 대별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4가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별을 했어요. 이 세분하면은 더 있어요. 그런데 대별을 해서 4가지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 들으세요. 4가지 백성이 있는데 첫째 백성이 지금 여기 보면 길가에 씨를 복음을 떨어뜨린 백성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그리고는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길가에 뿌리는 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냐면요. 이분들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 제가 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 크게 3가지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그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길가에 뿌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보려고 그래요. 아마 이런 소리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 길가에 뿌린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이 비유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참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복음 농사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이 농장, 큰 농장을 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있는데요, 이 큰 농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데 그 토양이 말이죠. 토양이 4가지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토양이 씨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보세요. 큰 농장이 있는데 이 길가는 뭘까요? 길가는 우리 같으면 밭두덩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옆에 보면 밭이 있죠? 그 사람 걸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거에 밭두덩, 그걸 밭두덩이라고 그래요? 논두덩이라고 그러죠? 논두덩, 밭두덩, 두렁, 놋두렁. 이렇게. 거기 있어요. 두렁. 거기다가 일부러 뿌리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데, 거기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밭이 말이죠. 밭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밭은 말이죠, 바위들이 있어요. 어떤 밭은. 바위들도 큰 바위, 작은 바위 있어요. 그 바위 위에 흙이 약간 이렇게 덮여져 있는 바위.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돌밭이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로는 rocky mountain, rock이란 건 돌이죠? 근데 거기에 흙이 약간 있어요. 흙이. 그런 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그 밭에 말이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뭐가 있냐면 잡초들이. 소위 가시떨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시가 나는 잡초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밭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데는 아주 그런 것들이 없는 옥토가 또 한 군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다른 종류의 자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씨를 훅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뭐예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는 그것이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런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옥토를 만드셔서 쫙 뿌리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요, 천국은 계급사회거든요. 계급사회. 아주 세분된 계급사회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천국의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우리 인간 사회도 보면 계급사회죠. 사회적으로 계급이 있고 교육적으로도 다르고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똑같이 동물 사회를 들여다봐도 계급사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 계급사회인데 어떤 사람은 높은 계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 낮은 이런 계급이 있는데 낮은 계급에 갈수록 사람이 많겠죠. 지도자는 더 적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게 크게 나누면 이 4가지의 계급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세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 보고 너희들 하늘나라의 천국의 이 계급 사회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내가 그냥 대강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영어로는 the mystery라고 해서 mystery 신 뭐죠?
신비하다는 거예요. 예. 천국의 미스터리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우선 우리가 오늘 보는 그 길가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우리 사절 아까 보셨죠? 그거 설명하는 19절을 한번 보세요. 차근히 보세요. 성서를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길가에 뿌린 자들은 이 씨가 말이죠. 씨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대부분 여기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뭐예요? 마음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다시? 현재 완료 수동형에 has been 그랬어요. has been sown in his heart 그랬어요. 그분의 하트 속에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하트가요 카르디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아바에서 배우셨죠? 우리의 마음이 카르디아는 제일 깊은 곳이에요. 그 속까지 들어갔어요.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갔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게. 그 들어가는 것도 현재 완료 수동형이니까요. 수동형은 본인이 스스로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누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완료는 뭡니까? 과거에서부터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 말을 이 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도 보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y cannot understand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고급 영어로 쓰면 They cannot comprehend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거 보세요. 고발의 성서 바로 위에요. 13절부터 보세요. 지금 똑같은 그 성서입니다. 거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11절부터 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understanding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저희에게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게 내가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미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서 14절 15절 보세요. 이사야의 이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가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수준에서만 있죠.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하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는 생명이 끝날 때 그때 말씀하시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특히 10번씩이나 나에게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숨기겠다는 거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호와의 나를 알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너희들이 모르고 눈이 감기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가 눈을 뜨느냐? 이방인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구약에서는 잠깐씩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거든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00년 전에 예수님 주전, 그리고는 약간 800년 있다가 700년 전에 주전요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1000년 전에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다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사야에게도 말했고 다윗에게도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소위 저는 칼빈주의자거든요. 칼빈주의자는 예정론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우상도 섬기고 불순종했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예. 우리의 원치 원리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서 볼 때는요, 이거는 미스터리예요. 네. 자, 하나님이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을 임의로 탁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그룹의 자녀들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을 만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 그 두 분들이 싸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 하는 데 도구로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연극 배우 중에 주연급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랍 사람들은 조연급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의 소수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눈뜨게 되고 그 소수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눈을 뜨게 된 그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가 다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2000년 가까이 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가 이제 이런 말씀하죠. 바울에게요.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차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지금 이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뭘 말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요,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눈을 뜨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얼마냐면 10만 명가량 됐어요. 10만 명. 그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영어로는 메시아닉 주스라고 그래요. 예. 메시아닉 주스라고. 한국말로는 유대인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냐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근데 신기한 게요. 신기한 게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요, 환상을 봤는데요. 요한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그 징조들을 내가 다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후 95년이거든요. 근데 이미 주후 30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감람산 설교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것을 65년 후에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게, 거기 보시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첫째 인을 탁 띄니까 흰 말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이 종교타운지, 이 기독교가 다원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는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질병들이 많이 퍼지고, 그리고는 순교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6장에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딱 끝난 다음에 쫙 하면서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에 화면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예,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12,000명씩 곱하기 몇이에요? 12. 그러니까 14만 4천하고 쫙 그냥 칼라의 색깔을 뜬 14만 4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걸 딱 보여주고 말이죠. 화면이 쫙 꺼지면서 이 양반이 탁 무슨 화면을 보내면은 공중 혼인잔치 장면이 쫙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7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 장면이 쫙 꺼지면서요, 이 세상에서 그냥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8장 이야기예요. 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오기 직전에 유대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만 명이에요. 유대인 인구가 1,400만이거든요. 그 중에 약 한 0.8% 정도가 지금 크리스천들이. 제가 그 세계의 유대인 크리스천 지도자들 제가 다 잘 알아요. 예. 내가 지금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다 알아요. 내 제자들도요, 유대인 목사들이 있어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보면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또 차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예? 이방인 다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인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 교인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미전도 지역에, 그 주변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물질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권이 안 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미스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바보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바보짓이에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를 볼 때. 왜냐? 그분들은 우리한테 헌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걸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없이 줘야 되는. 교인 왜 많이 모이게 합니까? 우선 교인 많이 모이면 헌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에?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때를 따라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채워주세요. 에?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어요. 벌려놓으면 또 여기서 돈이 와요. 제가 벌리는데 좀 한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벌려놓으면 돈이 들어와요. 그분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화요일에 십자가 달리시기 주의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그랬어요. 볼지어다 너희들 유대인들아, 너희들 말이야, 언젠가는 저분이,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누군 줄 모르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4장에 들어와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쫙 하세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눈에 떠가지고요, 이제는 예수가 요시아다 그러고는 외치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네,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명 다 바쳐요. 그분들은 생명 다 바쳐요.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약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속에서 이 말씀을 쫙 심도 있게 했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요, 제가 10시간입니까? 10시간을 통해서 가르친 게 있어요. 테이프 있어요. 왜 안 가져가세요? 그거 가져가 다 들으세요. 몇몇 목사님들은 그 테이프를 들으시고 자기가 성서를 다시 보게 됐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까리까리했던 게 그거 다 풀렸다고 말이에요. 고맙다고. 우약고 그냥 꼭 들으세요. 네, 꼭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볼 때요, 이 천국의 비밀 중에서 지금 길가에 뿌린 천국의 비밀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이 하트까지 다 들어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가 뭡니까? 사탄이죠. 네? 새가 와서 탁 뽑아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네? 우리 집 같은,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됨으로써 복음이 유대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넘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는 사람들은 볼 때 아이고 질투가 난다. 왜 우리 민족에게는 이 비밀을 안 보여줍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면서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듣는데 바울 보고 고맙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는 이민 나간 유대인들은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만 하면 자기를 죽여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했어요. 로마서 쓰시면서 로마서 8장까지 쓰시거나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갈취하십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복음을 왜 이렇게 안 듣습니까? 이 로마서 8장의 그 보배로운 그 말씀을 왜 내 민족이 안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저들은 거절합니까? 주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걷어가셔! 그러는 거예요. 내 민족 안 봐주시면. 이분이 이렇게 막 땡깡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땡깡이란 말 좀 이상하지만요. 그게 9장 3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아 네가 그런 말 할 줄 내가 안다 하면서 쫙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쫙 설명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에다가. 예.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죠.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요. 이 신비로운 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죠. 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주님, 이 신비한 것을 저에게 그냥 제가 깨닫게 해서 내가 납득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신비를 보시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분들에게는요. 왜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2000년 전에요. 주전 2000년에 우리를 복준다고 약속을 하셔놓고는 창세기 12장에 2절과 3절에 그 말씀 하셔놓고는 왜 요새 말하면 오리발을 내미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이 없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시키시고요. 그냥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까지 시키시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또 고생 직사하게 하고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요.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공격받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그냥 막 쑥밭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숨을 쉬려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쑥밭 만들고 페르시아가 와서 그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 때가 와 그랬고요.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노예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우리가 완전히 주후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해서 근 1900년을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또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성수수일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머리 안 깎고 이러고 시험을 달고 성서에서 가르쳐준 대로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열심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팔레스타인 저놈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말도 못해 고생하잖아요. 요새는 이란이 말이죠. 페르시아가 옛날 페르시아 이란 대통령이 유대인들은 전부 밀어가지고 바닷속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서 유대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이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it's not fair.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주전 1500년이에요. 적어도 인구가 200만 명이었어요. 주전 1500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미니멈 최소한 200만 명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숫자가 우리 민족보다 많았어요. 200만 명이면요. 대민족이었어요. 그런데요. 15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3500년 동안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되 200만 명이요. 아이 낳고 자라고 막 이랬으면요. 지금은 엄청난 대국이 됐어요. 인구 부분으로.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1400만 명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3500년 동안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에게.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 그 양반한테 600만 명이. 20세기에 들어와서 2000만 명이었는데 600만 명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1400만 명이. 우리 서울 인구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 민족을 어려움을 줬어요. 씨까지 거의 마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민족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그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참 감람나무인데 왜 이 민족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복음을 길가에 뿌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사탄이 다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게 만드십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 아하, 이방인을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 신비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저도 그런 주님, 내 삶을 들여다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제 오늘 이렇게 나를 묵상하면 주님, 저도 내 삶을 내가 60이 지금 이제 넘었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삶을 살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소위 말하는 KS 마크를 달고 내가 목에다 힘주고 살았어요. 초창기에 미국으로 가서 유학도 하고요. 가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유학 갈 때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당시에는 유학 가는 사람들은 김포공항에서 몇 사람은 없었어요. 여권만 들으면 펌됐어요. 고시 붙은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유학 여권을 딱 들면. 김포공항에 딱에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다들 날고기는 사람들이 됐지만, 우리 친구들이, 야, 영현아, 네가 지금 1착으로 유학 가는데, 우리 빨리 갔다 와라. 갔다 와서, 너 이 정권을 지금 박정희 정권에, 이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그래서, 알았다. 내가 최소한 나는, 이 유학하라고 와서, 최소한, 야, 너는 문교부 장관하고, 나는 뭐하고, 나는 이 정권을 내가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제가 좀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선생이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책을 잡아다 선생 얼굴에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택 맞을 뻔했어요. 학교 막 신문에도 막 나오고요. 그런 좀 곤조라고 그래? 그런 게 좀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선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50불 들고 내가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50불 들고요. 그때부터 가방 하나하고 50불 들고요. 온갖 고생 다 하고요. 자비는 다 했고 나중에 내가 바텐더까지 했어요. 다 하고는요. 그리고는 생각이 빨리 내가 돌아가서 이 정권을 내가 빼놔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못 나오게 하고는 거기에서 짭을 가지고. 이러다가 주님께서 교포 사업가로서 돈을 또 많이 벌게 하고. 그러더니 한인회 회장까지 하게 하고. 나중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니까 제가 일대 평통위원까지 뽑혔어요. 교포사회에 전두환 씨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요. 교포사회의 유지들을 몇 사람 뽑았어요. 평통위원으로. 거기에 내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 선생을 자주 방문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딱 오면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에서 한 1시간 전에 이제 김포공항 내리기 전에 마이크가 나와요. 황아무개 씨 한국에 오심을 웰컴합니다. 그리고 내리면요. VIP로 나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권 잡는구나 했는데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40이 될 때 주님께서 그냥 이 천국의 비밀을 막 붙여주시면서 그냥 이 세상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돈을 만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돈을 입만 열면은 매덕이 막 나오는 그런 건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저 사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 40이 돼 신학교 가가지고요. 10년을 신학을 내가 만사다지 가족 다 던져놓고요. 신학을 제가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에 카나다 대학에 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보니까 유명한 좀 사람 되고 싶어요. 한때는 목사님들 수천 명 앞에서 강의도 하고 막 이러던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나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러는데 그냥 가난한 선교지에다 자꾸 집어 던지는 거야 나를. 내 자랑입니다. 대학 생활을 제가 21년을 했어요. 대학 생활을요.
그 돈만 들어간 것만 얼마입니까? 학비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오직 이런 데서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더 좋아져 가지고요. 한국 땅에서 주님께서요, 이 노동자들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냥 강제가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천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누가 보면 말이 날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안 불러가지고요. 전 세계의 선교대회를 5,000명이 오는 전 세계, 그걸 또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날 보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냥 밑바닥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차도 없이, 그 당시에는 한참 날릴 때는요, 기사 있고 차 있고, 그냥 사무실도 우리 이 방 한 3분의 1짜리 큰 차, 그냥 막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딱 놓게 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만히 본, 지금 주님, 어쩌고 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수지 땅까지 불러서, 가족들과 헤어진 게 이제 10년이 되고요. 10년이요. 수지 땅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가, 이 양반들도 만나고,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참, 이게 내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내 뜻과 반해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내 나이가 이제 60 말하네. 얼마 됐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처럼 인생의 굴곡도 많고 연단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약속한다 복 주겠다 이래놓고 잘 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들을 어렵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서부터 하던 분들인데 아직도 믿음이 별로 없이 그냥 복음 잘 아직도 깐깐하고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나이는 어느 정도 갔고 어떤 사람들은 뭐 6개월 전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열심히 해서 뭐 모태신앙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우리의 그 이성 가지고는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투자만 하면 자꾸 잃고 자녀들도 그저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별로 해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는 주님이 언젠가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나를 빛을 보는 곳으로 주시겠지. 유대인들도 보니까 엄청난 터널을 3,500년 동안 어두운 터널을 유대인들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제 높이실 거예요. 똑같이 어떤 분들은 터널이 짧은 터널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긴 터널도 있고 우리는 터널을요 나왔다 보면 또 터널이 또 하나 있어요. 하이웨이 가다 보면 터널이 자꾸 나오잖아요. 토를 자꾸 내야 돼. 토를. 나도 이제 앞으로 터널이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 터널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중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떤 터널을 지나가도 무섭지가 않잖아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나 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그게 뭡니까?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는요. 목자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초장의 말씀을 내가 먹고 쉴만한 물이에요. 물을 먹는 게 뭡니까? 성령의 생수예요.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서 내가 자 옷을 입으면 나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소생케 하시며 그 다음에 그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소생해가지고, 이름 위해서 뭡니까? 그 이름을 만방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그 말씀, 그분의 이름을 넓히다 보면 내 행복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요, 모든 것 다 내 중심이거든. 내 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해피하고, 내가 석세스하고, 미에 전부가. 그건 쪼가리 복음이에요. 쪼가리 복음. 이 큰 주님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볼 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우리 알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아무나 안 해. 이 옥토의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의 크리스천들이, 영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라. 지금은 좀 어렵지만, 터널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확 밝은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